자, 우리 환영합시다. 두 손 들고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평안을 빕시다. 샬롬. 왼쪽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1, 2월은 은혜 받는 시간들이 많이 있고, 우리 3월부터는 또 열심히 또 주님 나라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 돼서 또 살아가야 되겠죠. 제가 서울에 와서 많은 강사님들을 이제 모시기도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제가 많이 못했어요. 왜냐면은 또 현장에 또 목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날만 기다린 거예요. 우리 김호영 목사님은 이제 작년 아마 1, 2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이가 훨씬 젊어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은퇴 후에 더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경기도에서 뭐 우리 최병룡 목사님도 참 존경하는 어른이시지만은 또 우리 참 많은 분들이 따르고 배우고 싶고, 제가 오늘 또 이제 수련회 때문에 못 가가지고 또 벌써 수업 받을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배우고 싶은 분인데, 여러분 정말 또 재직들의 또 사명, 또 목회자와 함께하는 또 선한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 다 끄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1시간 10분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가보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최병효 목사님 계실 때부터 한 번씩 와보면 그래도 우리 경기도에서 좋은 분위기의 교회이고, 또 이렇게 특송하시는 분 보니까 진짜 잘하시네요. 참 잘합니다. 아주 참 잘하시고 고맙습니다.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최병효 목사님을 내가 북경신학교 학장으로 모시고 또 구자린 목사님을 이사장으로 모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좀 섬겼습니다. 가까이 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어디서 만나가지고 제가 갑자기 용돈을 드리고 싶어서 구자린 목사님하고 최병효 목사님에게 내가 용돈을 드렸습니다. 잘했죠? 네. 앞으로도 또 제가 만나면 이제 용돈을 드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다음에 만나면 또 용돈을 내가 약속한 거니까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요.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목사가 독불 장군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치고 또 유학을 다녀오고 또 뭐 잘하는 것 같아도 교회 일만큼은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이 협력을 해 줘야 되고, 또 권사님들이나 여러 재직들이 손을 모아주고 기도를 모아주고 정성을 모아주고 또 사랑해 주어야 목회가 되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54년 했으니까 오래 했죠. 19에 시작해서 한 번도 다른 길 가지 않고 54년 동안 한 번도 강단을 비운 적이 없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2년 뒤에 이제 은퇴하고 원로가 됐는데, 원로가 되고 나니까 물어요. 어떤 기분이냐고 묻길래 제가 묻지 마라. 내가 강제 합의 이혼을 했다 내가 그랬죠. 교회와 더불어 강제로 총회법을 따라 합의 이혼을 하고 이제 정말 설 자리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설교를 부탁하는 교회가 있어서 지금 2년 동안 꾸준히 가서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집회 요청을 많이 해서 또 집회를 많이 가고 있고, 또 어떨 때는 집회가 다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금요일밖에 시간이 없다 그랬더니 금요 기도해도 또 오라 그래서 또 금요일도 가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하지요. 오늘 재직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 민 목사님이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민 목사님 혼자 하면 번아웃이 와요.
탈진이 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속상하고 짜증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들과 같이 식사를 해보면 알지만은 그 여러 자녀들 중에 그 이쁜 짓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뭐가 뒤틀렸는지 형제간끼리도 뻘쭘하고 모임에도 잘 안 오고, 그런데도 걔가 내 자식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거든요.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은 난 아직도 이 교회 이름이 성북 알지요? 꿈에 가는데 꿈 이전에 성북교회잖아요. 중앙교회, 그죠? 알아요. 근데 내가 그걸로 더 내가 각인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설에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김천에 계셔서 다녀왔습니다. 92세입니다. 근데 92세인데 하루에 매일 기도를 2번 이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느냐면 우리 어머니 밑에 설아의 자녀들이 지금 34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손자의 정손까지 그 34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려니까 야야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저의 목회가 있기까지는 54년을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어머님의 기도. 근데 가정에도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야 되듯이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어야 교회가 따뜻해지고 부흥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초대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핍박이 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제점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다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는 뭐가 문제냐면은 마음에 뭔가 풀리지 않은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 쓴뿌리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갈등 구조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만족하지 않고 다른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딴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다른 교회를 기웃기웃해봐요. 특히 요즘은 유튜브가 좋으니까 아주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다 유튜브를 듣고 있어요. 듣다 보니까 비교가 돼요. 대형 교회가 몇백 명이 몇천 명이 앉아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또 잘생긴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하니까 와, 저 교회는 참 좋아 보인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가보면요, 이 파노라마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대형 스크린에 뭐 설교 잘하지요. 다 좋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대형 교회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동네 교회는 가면 갈수록 젊은들이 빠져나가서 이제 대형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은 부부 사이에도 내가 이것까지 살아야 돼, 이혼해야 돼. 자꾸 속상하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으니까 내가 언제까지 아버지 어머니한테 비율을 맞춰야 돼? 부모 입장에서는 저 새끼 언제까지 내가 돌봐야 돼? 이게 이제 갈등 구조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도 갈등 구조가 있어요. 오래 믿었는데도 갈등 구조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핍박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몸담아 섬기는 교회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특히 젊은이들이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거야.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들이 대를 이어 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냥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만족하지 않는 거야. 갈등 구조를 마귀가 알아요. 그걸 충동질을 해요. 그래서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조종하는데 갈등 구조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밀착해서 아예 그 사람 곁에서 뭔가가 못마땅한 일이 자꾸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갈등 구조라는 거예요. 이제 그 갈등 구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탄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 모세가 담임 목사로 있는 거야. 이동하는 광야 교회. 근데 40년 동안 광야 교회 문제가 뭐냐면 원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지요.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뭘 했어요? 원망했어요. 우리를 왜 외국에서 인도해 놨느냐?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묻으려고 여기 왔느냐? 여기 봐라, 눈으로 봐라. 여기 먹을 게 뭐가 있느냐? 광야에 먹을 게 없다. 특히 물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어디 가도 물이 그러지만은 이 광야에 들어가면 물이 없어요. 일단은 그늘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돌밖에 없잖아요. 모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어떻게 살라고 우리를 자꾸 이런 쪽으로 인도하느냐. 근데 처음에 만나를 주시잖아요.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는 와, 꿀맛이다. 그러던 만나가 좀 있으니까 아야, 기름 섞은 것 같다. 좀 맛이 자꾸 변질을 느끼는 거야. 먹으니까 자꾸 실증이 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 꿀맛이라 그러다가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큐티를 해보면 재밌는 게 교회를 처음 나오면 꿀맛이에요. 찬송도 그렇고 예배 시간도 그렇고 막 목사님 처음 모시고 설교 들으면 꿀맛이야. 근데 좀 이따 들으면 기름을 섞은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변질되면 갈등이 일어나면 하찮게 설교도 하찮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도 하찮고 뭐 헌신 예배는 뭐 늘 드리는 헌신 예배 가봐야 거기서 거기지 하고 내가 아까 주차장에 차 대고 있는데 슬슬슬 도망가는 사람이 많더라고. 내가 속으로 저놈 새끼 가는구나 저거.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원망하면은 바로 마귀가 찾아와서 밀착합니다. 너 잘한다. 너 자존심도 없느냐? 네 말이 맞아. 자꾸 너 그렇게 해야 돼. 이 원망은 전염이 또 되는 거야. 감기 들린 사람 옆에 가면 감기 들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가면 원망이 또 전염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그곳에 가면은 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전염시키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야. 안 좋은 사례를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은 마음속에 아까 말씀드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볼까요? 히브리 12장 15절에 의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교회는 오는데 의자만 되었다가 돌아갈 뿐이고 교인의 숫자만 하나 더 늘어날 뿐이지 그 사람 은혜에 이르지 못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교인이 가장 불쌍한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쓴뿌리가 나서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당장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대해서 환멸을 느낄 정도로 괴로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어도 쓴뿌리가 유전되어 내려가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곱게 자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속에 쓴뿌리가 들어있어요. 그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이게 심하면 사느니 안 사느니, 군대 가도 탈출하고 싶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쓴뿌리 있는 사람은 이 사회 적응을 제대로 못해요. 이 쓴뿌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쓴뿌리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몰래 남아있던 쓴뿌리가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이 쓴뿌리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근데 쓴뿌리 있는 사람은 괴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가요. 가정에서 괴로움을 자꾸 일으켜요. 이 쓴뿌리 있는 사람이 교회 오면 교회 안에서도 괴로운 사건을 만들어가요. 쓴뿌리 있는 사람이 장로님이 되면 안 돼요. 쓴뿌리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더더구나 안 돼요. 언제 이게 쏘가지가 나올지 몰라. 언제 이 속에 양복 딱 입고 있을 때는 몰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쓴뿌리가 싹 나오는 거야. 나와서 부인을 괴롭히든 아이들을 괴롭히든 담임 목사를 괴롭히든 쓴뿌리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이게 자기도 몰래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은 덮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는데 떠벌리는 거야. 이 떠벌린 놈이 누구냐면 노아의 셋째 아들이에요. 함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 뒷걸음을 쳐가서 담요를 뒤로 가서 아버지의 벗은 것을 가리워 주잖아요. 아마 그날따라 노아가 마음이 심란했는지 포도주를 많이 먹어버렸어요. 너무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거야. 열이 나니까 자다 말고 다 벗어 던진 거야. 아랫도리까지 다 벗어버렸어. 그리고 벌거벗고 누웠는데 함이 이걸 본 거야. 그럼 아유 아버지 많이 드시더니 이러고 이불 하나 덮어주고 갔으면 되는데 이걸 나가갖고 온 집안에 아버지 맛이 갔다고. 아버지 맛이 갔다고 지금. 막 떠벌린 거야. 일어나서 함을 저주하잖아요. 이놈의 새끼. 응? 아비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설령 덮어야 되지. 그래서 그 함이 저 아프리카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검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찌 교회 안에 좋은 일만 있겠소? 조금 민망한 일도 있지. 또 누가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러면 재직들이 특히 중직자들이 할 일은 그걸 무슨 좋은 뉴스라고 또 카톡에다 올리네. 또 전화하네. 그만하라 이러고 또 얘기하네. 그런 사람들은요. 저 흰돌산의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말대로 하면 그런 사람은 입을 찢어서 대추나무에 걸으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누군가의 실수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보이거들랑 재직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그 사람의 실수를 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덮어야 됩니다. 네 번째, 사단은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주장하는 고집 센 사람을 좋아합니다. 마귀가 주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일단 고집이 있으면 마귀는 너 마음에 든다. 네가 네 고집을 높이 평가하마. 너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네 고집을 유지해라. 성경을 다시 보세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게 중직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특히 장로님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 고집이에요. 교회 일이 주장만 하면 안 돼요. 자기 고집이, 자기 그 관점이 너무 뚜렷해 가지고 고정관념이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설교는 이래야 된다, 이거는 이래야 된다. 이게 이미 딱 고정돼 가지고 거기서 조금만 어긋나면 바로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지금 박 총장님이 올라와 계시는 부전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병기 목사님이 1대 목사님이시고 2대 신예철 목사님이 원로로 계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당회를 하고 나오시더니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래. 당회를 점심시간에 하고 오후 시간에 다시 오후 설교를 하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일이 주님 뜻대로 되지 말고 장로님들의 뜻대로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속상하면 주님 뜻은 그냥 거두시고 그냥 장로님들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 교회는 당회만 끝나면 우황청심을 잡수셨다네요. 사랑하는 구배교회 민목사님은 당회하고 우황청심은 안 드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당회를 끝내야 돼요. 아멘. 더 크게 한번 아멘 해주세요. 목사님이 뒷목 잡고 사모님 보고 나 여기 좀 주물러줘, 우황청심은 있어. 이건 정말 교회에서 힘든 거야. 사단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자리를 피해갑니다. 꼭 중요한 말을 들어야 될 상자는 오늘도 빠져나가 버렸어. 안 들어도 될 사람만 여기 있어. 꼭 들어야 될 인간은 벌써 피해버렸어. 내가 집회를 부흥회를 한두 번 합니까? 아니, 내가 54년 목회했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이 또 오용이래. 용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 알아요. 오용, 용해요 내가. 히브리 10장에 보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리하라. 여러분, 교회에 가장 안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안 모이는 사람이야. 목사님 제일 힘들게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 교회를 안 아프려. 목사님 골병 들어 그러면. 정말 안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안 모여. 부흥을 해도 안 모여. 송구 영신 예배를 해도 안 모여. 헌신 예배 누가 와도 안 와. 그런 사람은 안 모이자. 없잖아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오후에 오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그만하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괜찮은 분입니다. 시작.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안 모이는 인간들보다는 모인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멘. 모여야 뭐가 일이 일어나거든요. 구역 예배가 되든 예전도회 원래가 되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안 모이려고 그래요. 두 번째, 이제 교회는 이 땅에서 최고로 소중한 공동체예요. 왜 소중하냐? 첫째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의사들은 잠깐 치료해서 조금 더 연장할 뿐인데 영원한 생명을 책임 못 지잖아요. 근데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곳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이 꿈에서 교회가 양들이 풍성하게 건강한 양으로 이 양 우리 안에서 목자의 돌봄을 받는 풍성한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들어요. 이 일대 교인들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거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웃집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원받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해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교회에 불러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른 교회로 인도하지 않고 주께서 이 교회로 여러분을 많이 불러주시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부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보니까 교회는 영적 가족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몸은 하나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 지체가 있잖아요. 몸은 하나지만은 손, 발, 귀, 입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몸에 지체가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실 일은 여러분 중에 누가 아프면 부모님이 자식 중에 누가 하나 아프면 손자 중에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 아니에요. 손자가 아파요. 근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지체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누군가가 아프고 속상하면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그렇게 또 장로님들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가족끼리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소중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보니까 교회는 비전이 공유되어야 돼. 네 번째 비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 또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서로 엇박자를 놓으면 안 돼. 역기능이 되면 안 돼. 담임 목사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들은 또 담임 목사님이 추구하는 비전에 같이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담임 목사님의 비전, 여러분의 비전이 엇박자를 놓지 말고 역기능하지 말고 한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거든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말이 앞뒤가 다르면 안 돼요. 뒤에서 뒷담화하면 안 돼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당회가 분쟁이 생기면 안 돼요. 재직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몇 안 되는 구역 식구가 모여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열매 이게 제자훈련의 기본이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 아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씨는 달라도 고향은 달라도 사는 형편은 다르고 직장은 다르고 수입은 다르더라도 교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쓴뿌리가 있는 거야. 고집이 있는 거야. 실수 허물을 덮을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한 마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지요. 교회는 계급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계급 아니에요.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할문 있습니다. 각각 시작. 선한 정의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아멘. 질서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시고 부목사님이시지요. 질서 때문에 강도사님 이게 질서 때문에 그렇지
인격은 다 똑같아요. 장로님이나 은퇴 장로님이나 시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들이나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은 인격.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고시 공부해서 장로 된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책이 있는 분일수록 교회 안에서 본이 돼야 돼요. 그 본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오랫동안 했죠. 은퇴하고 나니까 설교보다 중요한 것이 설교한 대로 한번 살아봐야겠구나. 설교한 대로 한번 살아봐야겠구나. 그 생각이 뭉클뭉클 일어나요.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조금 잘 사랑하면서도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처음 장로님이 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전통을 세운 게 뭐냐면 장로 부부가 첫 당회를 열어서 오시면 제가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또 해요. 장로 안수식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또 축복을 부부를 앉혀놓고 하고 제가 부탁을 해요. 장로님은 당회에 참석하셔서 은권보다는 그냥 선배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을 들으시기만 하시고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장로님은 오늘부터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만 하십시오. 부부가. 그러니까 이미 선배들이 하기 때문에 알아요. 본인들도. 알겠습니다. 장화 신고 우리 교회 화장실이 5, 6개 돼요. 관리 집사님 있어요. 그래도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빨간 고무장갑 끼고 그 뒤닦아 놓은 그 휴지 얼마나 더러워. 어떤 권사님은 웩 하고 막 그 남의 걸 만지려니까 구육질이 난대. 그런데도 웬일이에요. 1년 동안 화장실 청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불평 없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장로님을 본 청년들이 그분이 그 다음 주일에 대표 기도를 할 때 존경스러운 눈으로 아멘 아멘 같이 할 수 있고 지나가면 인사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무슨 완장 채우는 것처럼 무슨 계급 하나 올라간 것처럼 욕을 했으면 모가지가 뻣뻣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우리 노회니까 마음 놓고 우리 장로님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목이 고두면 안 되는 거예요. 뻣뻣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의 덕목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 교회는, 우리 동일로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꼭 그렇게 직분이 있을수록, 헌금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를 더 하면 더 할수록, 교회에 시간을 많이 내면 봉사하면 할수록 더 겸손하게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은 6번째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싫은 영향,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요한 3서 1장 9절에 이름이 나와 있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있기는 한데 별로 안 좋은 샘플로 들어가 있는 이름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으뜸되기는 엄청 좋아해. 나서기는 엄청 좋아해. 으뜸되기는 좋아하는데 누가 와도 맞이해 드리지를 않아. 영접을 안 하고 그가 또 비방을 하고도 모자라서 10절에 보니까 맞이하고자 하는 일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못하게 또 회방을 놓는 거야. 자기도 안 하고 하는 사람마저도 못하게 하는데
이 인간이 디오트레베라는 인간이야. 별로 안 좋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김장하는 날 오면 브라우스를 막 긴 걸 입고 와서 묻을까봐 그래가지고 맛만 이렇게 보고 내가 지나가 목사님 맛 좀 보세요 이러고 막 다른 사람 막 버무리고 김장하고 씻고 막 하는데 안 해요. 일명 이 사람 공주가라서 그래. 공주를 안 해.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목사님 이거 좀 잡숴보세요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만 좋아하고 실제 일은 안 하는 거야. 지금 교회마다 문제 70, 80 권사님들이 주방에 들어가 일을 하고 40, 50대는 주방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이제 으뜸되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굳은 일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존경받는 것은 굳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교회 안에서 피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휠체어 타기 전까지 열심히 주의 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으뜸되기만 좋아하고 대접할 줄 모르는 거야. 이게 디오트레베야. 계속해서 7번째 교회 직분은 이게 축복하고 연결이 돼요. 그 샘플로 계상 13장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가정에 다윗이 법궤 옮겨오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가정에 석 달 동안 머물게 하는데 와 하나님은 석 달만 해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극정성 달성기가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면요 복을 주시려면요 3일 만에도 복을 줄 수가 있어요. 3시간만 해도 복을 줄 수 있어요. 3년 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거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셔서 오늘 예배드리고 가시는 모든 분들의 여러분의 가정에 택배로 하나님이 축복을 보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천사가 발송 땅 떴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천사들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집 앞으로 이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축복의 천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하고 하나님이 이걸 보내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자들에게 이걸 주시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걸 주시네요. 이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님들이 씨를 심고 자식들이 그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베데돔의 가정이 그랬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이제 직분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첫째로 자기는 의무는 다하지 않고 관리만 하려고 해요. 관리만. 마태복음 23장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가 지우기만 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거야. 이거 안 좋은 인간이에요. 자기는 안 하고 남에게만 자꾸 일을 시키고 짐을 지우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거운 것은 더 감당하고 지고 가벼운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길지언정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도맡아서 하는 그런 더 좋은 성숙한 교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서 보니까 두 번째, 원하든 원치 않는 파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갈로하고 끼리끼리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안 좋은 모습 중에 하나가 너무 끼리끼리. 밥 먹을 때도 꼭 그 사람하고만, 차를 탈 때도 카페를 가도 꼭 그 사람하고만, 꼭 끼리끼리만 어울리면 안 돼요. 권사님들끼리만 어울리면 안 돼요.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옷을 누추하게 입었더라도,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제발 그 끼리끼리만 어울리지 말고 두루두루 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은퇴하는 날부터 우리에게 장애인
남자분인데 포천에 살아요. 목사님 나 이제 포천으로 이사가서 못 와요. 아 어떡하나. 근데 목사님 보니까 버스가 한 번만에 오는 게 동일로교회까지 있어요. 그래 그러면 버스비 내가 줄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2년 반 동안 매달 5만 원씩을 내가 드려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매주일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문자가 와요. 집사님은 나의 기도의 동력자야. 내가 헨리 나우엔이 그 많은 신학자요 저술가가 다 내려놓고 장애인 한 사람만 15년 동안 돌보잖아요. 근데 어느 교수 밑에도 배우지 못했던 것을 이 장애인과 교제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배움을 얻었다고 헨리 나우엔이 그거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면서 어른 장애인 한 사람, 아기가 또 장애를 가지고 막 좀 산만하고 뭔가 북북거리고 달라드는 애가 있어요. 내가 이뻐해주고 뽀뽀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했더니 카드가 크리스마스는 목사님 내가 교회 갔을 때 다 나를 피하는데 목사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용돈도 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설에도 또 5만 원 줬어요. 매달 내가 용돈을 줘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 다음에 살아가는 것이 더 이게 목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너무 끼리끼리만 어울리지 말고 좀 소외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김장하거든 한 포기 돼서 그 집을 가보세요. 계란 한 판이라도 사들고 그 집을 가보세요. 저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 교회도 굉장히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그 집에 신방하면 이렇게 부딪혀서 그 서로가 정말 10몇 평도 안 될 거예요. 그 공짜로 주는 아파트 아주 좁아요. 한 분은 거기 잡고 한 분은 부엌바닥 밑에서 잠을 잘 정도로 어려워요. 내가 그런 집에 가면 그냥 못 와요. 그래서 두 분이 나중에 그 택배로 시켜 드세요 하고 또 10만 원을 주고 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설교만 하면 참 은혜를 받는 거야. 대한민국의 오정현 목사가 최고가 아니라 김호영 목사가 최고가 되는 거야. 왜? 나는 그 끼리끼리를 내 스스로 깨고, 물론 저도 친한 사람 있고 어울리는 사람 있는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같이 함께 밥을 먹고 어울려주고 같이 할 때에 마음을 주고 나와 같이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만 오지 말고 내일부터 다음 주일부터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도 좀 친해지셔서 좋은 가족들끼리 좋은 가족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더 여러 사람에게 친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이 맞으면 한 번 더 아멘. 끼리끼리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래야 그게 성숙이에요. 그리고 유아되기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본문에 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절대로 안주하거나 교회 일은 게으르면 안 돼요. 로마서 11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으니 1월달, 2월달, 3월까지는 열심히 해요. 고난주간 부활주일 지나고 나면 그만 또 힘이 축 처지는데,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날 아침까지 새벽기도 하고 갈 정도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해 주세요. 돌아가시는 날 아침까지 새벽기도 하시다 가세요. 시작. 아멘. 목사에게 자꾸 근심만 주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제가 이것은 여러분 이 교회 올라고 준비한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는 10년도 더 돼서 명성교회에서
전국 구역장들 모아오고 재직들 모아서 세미나하는데 합동 측에서 제가 강사로 지명되고 통합 측에서는 저 서임중 목사님이라고 포항중앙교회 목사님이 강사하고 김상환 목사님 저 이런 몇 사람이 초교파적으로 강의했는데 제가 거기서 사용했던 강의안을 보관하고 있다가 재직 헌신 예배 해달라 그래서 여기 가져와서 여러 교회에서 부흥에 가면 또 1시간을 제가 이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하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뭘 하라 그랬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 자신이 청산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그들은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로 하여금,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자꾸 근심만 주면 너희들에게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외국에 가서 집회하느라고 한 주일 교회를 비우고 가서 있으면요, 조금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좋은 호텔에 있는데도요, 잠자려고 외국에서 누워 있는데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설악산에 가 있어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괴롭히는 사람. 잠들기 전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 희한해요. 따뜻하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줄 때는 고마운데 그때뿐이고, 목사님이 정말 여러분 기억나게 하려면 밤낮으로 괴롭혀 보세요. 목사님을 계속해서 괴롭혀. 그런 목사님은 밤낮 생각이 나는 거야. 고마운 일에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 안 좋은 일로 생각이 나다 보면 결국 목회자가 위장병이 오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모님도 아프고 목사님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미 목사님이 명기 목사님이 신명이 나도록, 신명기가 되도록 신명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웃으면서 당회하고 웃으면서 재직케 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즐거움이 있는 일은 우리 재직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섬겨주시고 예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한 번도 제가 나를 근심시키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는 교인이 없더라고. 혹 있는데 좀 있다 보면 꽃동산 교회로 가더라고. 그 속으로 아이고 잘 갔다 내가. 교회 안에 더 나쁜 사람은 고라당이 생겨요. 고라당. 다섯 번째죠. 민수기 16장에 모세에게 대들은 거야. 모세 너만 잘났나? 나도 이만큼 내가 배운 사람이야. 내 뒤에도 사람이 있다. 몇 명? 250명이 있다는 거야. 근데 250명을 붙들고 모세에게 달라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내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너 잘났다 하면 보자 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으면 땅이 쫙 갈라지고 250을 한꺼번에 그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근데 그 고라의 자손 중에 살아남은 자손이 있었어. 근데 시편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후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거야. 우리 조상들은 모세에게 대들어 잘못해서 멸망을 받았지만은 우리를 살려주시니 내 하는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궁전의 첫날보다 나는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내 하는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 지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전은 문을 열고 닫고 장작을 쪼개고 우물을 길러주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너무 좋아하는 고라의 후손들이 있다면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마시고
후손들까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오베데돔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당도 잘 안 갑니다. 고려당 때문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역기능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바나바가 밭을 바치는 걸 보고 자기도 하고 싶어 흉내낸데 그만 감추어버리고 성령을 속이잖아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을 속였어요. 여러분 제발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 속이지 마시고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기를, 정직한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육신의 굳은 마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집회를 가는 데마다 에스겔 36장 26절이 주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 목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목회를 합니다. 새 영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풍조와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영이 필요합니다. 그 영을 너희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성령이 터치해 주시되, 우리 마음은 그냥 놔두면 어떻습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굳어져요. 교만해지고 또 자꾸 육신의 굳은 마음이, 중직자들이 굳어지고 목사도 굳어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교회는 부드러워야 돼요. 설교를 듣고 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드러운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요.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부리고 단단하고 뭔가가 엉어리져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마음이 부드러운 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우면 수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드럽지 못한 사람은 자꾸 그냥 같이 충돌하고 쌈딱처럼 그러고 대들고 부정적이고 자꾸 뭔가가 일을 걸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의 오늘 오후 예배 드리신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의 마음은 잘 모릅니다만은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그걸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여섯 번째, 염려와 분노가 쌓이면 이 감정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그게 가시밭에 떨어진 그 열매지요. 자랄 수가 없어요. 가시가 있으니까 염려와 분노, 이게 가시로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안에 염려와 분노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갈라디아 5장 17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도 이 전쟁이 계속되지요. 어떨 때는 성령의 소욕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나가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끔은 정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진단하세요. 어떻게 진단하냐? 나는 열정이 있는가? 식어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권사 안수집사가 되어서 열정이 이렇게 식어서 되겠는가? 내가 점점 게으름만 피우고 있지 않은가? 내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내가 게을러졌지? 먹고 살만하니까 더 게을러지네. 게을러지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지는 못할 망정 용기와 기쁨을 빼버리는, 길을 꺾어버리는, 괴롭게 하는, 나도 몰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다른 지체들과 연합을 잘 할 줄 아는가? 서로 연합이 돼야 되는데 연합을 할 줄 모르는 거야.
나는 가정생활에서 문제가 없는가? 네 번째, 이제 반드시 목회자의 동력자가 되어서 교회 재직이 돼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탈진이 옵니다. 힘이 쭉 빠질 때에 합력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7장의 모세잖아요. 12절에 모세도 사람인지라 팔을 들어야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팔이 너무 힘들어 내려옵니다. 미 목사님이 젊지 많은 소년도 넘어지고 장년도 자빠지고 다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합니까? 좋은 동력자가 둘이 있었지요. 아론과 홀이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 앉게 하고 양쪽 손을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동력자가 있었지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힘들어 보인다 싶을 때는 더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아론과 홀 같은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의 권위를 두 번째 인정하는데 역대하 20장 20절에 의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있으리라. 특별히 그 시대에 사역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로라. 시대마다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면 패막이 왔고 암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데 지금은 영적인 리더로 목사님, 장로들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그 리더십에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의 말을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내서 인자야 에스겔서 17장에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이 영적인 파수를 세워서 여러분이 잘못되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이 긴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파수꾼이 파수를 쓸 수 있도록 피곤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어깨 그 손을 들어줄 수 있도록 동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4장 26절에 보니까 종의 말을 세워주고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고 세우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디어와 그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당에서 결정하고 나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모아서 기도하고 나가면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가 아름다운 일들이 성취되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더라 이거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세우셨다. 대한민국에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랑하는 우리 민 목사님을 성령께서 공동회의를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저를 또 보내주셔서 말씀을 하게 하신 것이지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도록 말입니다. 세 번째 귀향이 말했으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서 16장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교회 안에 좀 시원시원하게 결정하시고 끈적끈적하지 마시고 뒤에서 또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시원시원하게 교회 일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고 또 악셀레터를 밟고 앞으로 가야지 계속해서 브레이크만 밟아버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브레이크맨이 되지 마시고
주유를 해주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앞뒤에서 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5장에도 말했지요. 수수의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했지요. 네 번째 재직은 반드시 11조는 해야 돼요. 11조 안 하면 미안해요. 점점 더 가난해서 헤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은 11조 하는 것도 난 봤어요. 11조가 10,000원이야. 그래도 축복을 하죠. 그 다음에 20,000원 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100,000원 하더라고. 나중에는 500,000원 11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는 100,000원씩도 11조 하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양식이 풍성하도록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있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11조를 가서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또 용기가 없어서 정말 어려워서 못하신 분이랄지라도 생활의 11조라도 반드시 11조를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 은퇴하고 나니까 수입이 절반 반토막이잖아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꽤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받다가 은퇴하고 나면 적게 받아요. 그런데도 아내가 나 몰래 내가 뭐 아내부가 다 하니까 말하는데 여보 우리가 그냥 통장이 그냥 안 주네 이랬더니 여보 당신은 모르지 내가 당신 몰래 11조를 당신이 현직에 있을 때 받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11조 낸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내가 받는 액수가 있는데 절반밖에 안 되는데 11조는 똑같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누라한테 뭐라 하겠어. 속으로는 마누라 돈도 없는데 간도 크다 이러려 하다가 잘했어 내가 그랬지. 잘했어. 하나님이 저에게 또 채워주시거든요. 아멘. 은퇴하고 또 설교할 수 있다는 데가 얼마나 좋아. 설교하러 자꾸 오라 그러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지난주에도 저 치앙마이 갔었어요. 이 친구들 미안해요. 치앙마이 가면 골프가 워낙 싸니까 필드에 다 가요. 다 가방 싸들고 골프 치러 가는데 나흘이나 가더라고. 근데 난 골프채도 한번 안 잡아봤어요. 난 골프를 칠 줄도 모르고 운동을 못해요. 체질적으로 아무것도 족구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거 그냥 책 보는 건 정말 잘해요. 제가 한 달에 한두 권 책은 꼭 3권 정도 2권 정도 읽어요. 책 한 권 가지고 왔는데 다 읽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 설교 준비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종이가 없어. 그래서 호텔 프런트에 내려가 가지고 나 종이 좀 달라니까 가져가라고 주더라고요. 10장 가져왔는데 모자라가 또 10장 가져와가지고 20장을 놓고요. 설교 2편을 쓰는데요. 이들이 골프 치고 오니까 미안해가지고 나는요 나가기 싫어서 컵라면을 마침 가지고 왔거든요. 나흘 동안 호텔에서 컵라면 4개 먹고 설교 준비만 했어요. 밖에 안 나가고. 또 골프 치고 온 친구들이 야 미안하다 김 목사 미안하다. 미안할 거 하나도 없더라. 니들이 개맛을 아느냐. 저는요 그 호텔에서 설교가 완성되고 나면 너무 좋아서 제 혼자만의 버릇이 있습니다. 원고를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독을 받아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야. 집에서는 그러다 보면 마누라한테 들키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점잖아든가 그러지도 못하고 호텔에 혼자 있으니까 오전 내내 혼자 있으니까 성령님 고마워요. 설교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해요. 또 꿈의 숲 교회를 가게 하시니 감사. 나 거기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또 가야 될 교회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난 성령님하고 너무 친하고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춰요. 저는 커피를 먹을 때도 혼자 안 먹어요. 성령님 드실래요? 물어봐요. 성령님이 너나 먹어라. 제가 안전띠를 딱 하잖아요. 고속도로 갈 때 안전띠 딱 하잖아요. 그럼 제가 안전띠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성령님 안전벨트 하세요. 그렇게 성령님하고 친해요 제가. 여러분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하고 친해야 돼요. 골프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망고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너나 많이 먹어라. 두리안 너나 많이 먹어라. 난 컵라면 하면 좋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컵라면 하나만 먹어도 기뻐.
아멘.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밥맛도 없고 맛도 없고 짜증나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일 성수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가 코로나의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주일날 못 나온 것이 이게 지금까지도 그냥 유튜브 드리고 말고 유튜브 어쩔 수 없이 환자들은 드려야겠죠. 이제 강단에 와서 본당에 와서 여러분 꼭 주일마다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그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게 나오지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에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6장의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끝납니다. 이런 직분자가 되게 해 주세요. 자,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제가 첫 줄을 읽으면 그 다음 두 줄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첫째로 기도에 헌신하는 직분자. 새벽에 만나요. 성령 충만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자. 모범을 보이는 직분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직분자. 방영원으로서의 장로님들은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직분자. 멋있게 웃으며 섬기는 직분자. 투명한 삶과 사역이 필요합니다. 사욕을 부리지 말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직분자. 존경받는 목사님, 장로님이 되셔야겠죠. 성도들이 따르고 싶은 모델이 되어주시기 바라고. 11번째지요. 언제나 바른 태도를 섬기는 직분자. 긍정적 인격적으로 성숙한 직분자. 언제나 변함없는 모든 직분자.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오늘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서는 안 될 말이나 언행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꼭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도 몰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륜이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젊은 목사님을 곁에서 잘 보필해서 교회가 은혜롭고 복되어서 우리 경기노회 안에서 더 좋은 소문과 정말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많이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주여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 목사님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종이오니 주께서 귀한 종을 넉넉하게 붙들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